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이빨이 나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기를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려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유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했으리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너는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수 그리스도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충만되어 왕좌와 권위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남 일지구 순장님들과 함께 모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이 그저 우리의 지식을 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상에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장 모임의 모든 순서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남 일지구를 섬기는 김용식 형제입니다. 예, 아까 시작할 때는 별로 많지 않은데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예, 지금 비가 오늘 오는 것 같은데 빗속을 뚫고 순장 모임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 월요 모임, 저희 월요 모임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주 내내 속초, 강원도 속초와 고성 지역, 영동 지역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이제 속초에서 일하다가 저희 월요 모임 참석하기 위해서 잠깐 서울 왔다가 하루 자고 화요일 날 다시 갔다가 화요일 저녁은 고성에 있는 모 농협에서 강의가 있었고 수요일 날은 속초에 있는 모 농협에서 저녁 강의가 있어서 집에를 못 왔어요. 그래서 2박 3일 만에 오늘 또 여기로 좀 달려왔는데 지금 휴가철이라 그런지 숙박비가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숙박비가 비싸졌고 회사에서는 이제 하루에 7만 원짜리 숙소를 이제 제가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7만 원짜리 방이 지금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늘이 아니라 제가 이제 즐겨서 이렇게 잡는 숙소의 기준은, 선택 기준은 침대 말고 옆에 테이블과 의자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조그마한 방에 침대만 있고 테레비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식탁이죠. 작은 식탁 있는 방을 찾아야 되고 이거는 그냥 희망사항인데 할 수만 있다면 바다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좋겠다. 이 정도. 네. 근데 지금, 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숙박비 엄청 비싼데,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서류 가방하고 뭐 바리바리 책 가방, 서류 가방, 뭐 옷 가방 막 싸들고 와이셔츠 2장 들고 양복 입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전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휴가하러 온 복장으로 엘리베이터에 잔뜩 타 있는 거예요. 저만 나이 많은 아저씨가 양복 입고 거기서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게다가 지금 갔더니 또 8월 2일 날 고성에서 또 교육이 잡히는 바람에 7월 말 8월 초가 휴가철 피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검색을 막 해봤더니 제가 묵었던 숙소는 뭐 이미 뭐 객실이 전혀 없고 고성 속초 아주 허름한 정말 아주 후진 모텔까지도 찾아봤더니 한 12만 원, 막 제일 싼 데가. 그래서 제 돈 5만 원을 더 내고 그런 데서 자야 되나 아니면 강의하고 그냥 밤새 올라올까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쳤지 왜 8월 2일 날 교육을 잡았는지. 아무튼 다들 이렇게 우리 뭐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순장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월요일 날도 좀 당부를 드렸던 것은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자칫 우리가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긴장에 고삐를 늦추지 말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순원들 계신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물며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순장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시간까지도 못 오시는 분은 정말 어려우신 사정이 있는 거죠. 좀 늦게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온라인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한 5분, 10분 이렇게 모임 시작할 때 조금 늦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좀 고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시작하기 전에 와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할 때는 지금과 같은 인원이 같이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순장님들이시니까 제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오시는 분들인데 수모임 하다 보면 성경 공부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안 됩니다. 우리 순장이잖아요. 여기는 예비 순장님도 계시고요. 각 훈련 간 마친 예비 순장님도 계시고 가끔 순원분들도 오신단 말이에요. 여긴 뭔가 다르구나 이래야지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여긴 다 제가 알아요. 진사님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진사님은 순장님이시니까 당연히 해오셨고. 자, 지난번 말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메시지가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리뷰하면, 지난번 제가 9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는 다니엘이 우리처럼 성경을 평소 열심히 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 70년이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때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는 등 철저한 자기 부정, 또 자기의, 자기 노력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이 나와 있는 장면이 이제 9장 4절부터 19절인데요. 근데 그 기도가 이런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 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은 다니엘은 민족의 죄,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길게 기도하는 것 중에 앞에 그냥 뭐 한 문장, 두 문장 끼워 넣어서 말로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깊은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서두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BBB 현장 모임이 정말 2년 반 만에 이렇게 재개됐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 감사에 앞서서 먼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개인 또 나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20절부터 27절 본문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제가 전하는 15번째 시간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네. 자, 앞서 제가 리뷰한 것처럼 19절까지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 기도문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다니엘 앞에 지금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과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앞에 다니엘서 8장 15절 이하에 등장했었던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장면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반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신저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할 수도 있고 수시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다니엘은 지금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그 시점의 그 기도는 바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했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거예요. 목요 순장 모임, 월요 모임, 토요 새벽 기도, 또 각자 섬기시는 주일 예배 등등 정기적으로 나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시켜서 다니엘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하신 그 시점입니다. 23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본격적인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시작하자마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소원, 간구, 중보, 우리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미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자주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얼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응답되어지는 경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순장님들에게 그런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서 이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27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가만 보면 거의 수학 문제 풀이 수준이에요. 자,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예, 한 1회가 7년이기 때문에 71회면 490년이죠.
근데 490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25절 이하에서 다시 7일에와 62일에를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고, 자, 7일에 더하기 62일에는 몇 일입니까? 미안합니다. 69일에. 네, 그럼 몇 일에가 남죠? 네, 화가 나셨습니다. 지금 대답을 안 하기로 한 일에가 남습니다. 아, 수학이라서 그런 거죠? 화가 난 게 아니고. 네, 한 일에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일에의 또 나머지 반을 뭐 쪼개가지고 또 얘기를 쭉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서 각 단계가 지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은 좀 분분하고 난해합니다. 그런데 여러 설교들을 들어보거나 또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면 각자 견해를 단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보편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보편적인 견해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해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자, 처음 7일회 때는 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고 그때 뭐가 있었고, 또 60일에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것보다, 이때 당시 다니엘에게는 그게 중요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역사를 과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 중요한 것은 24절 하반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다니엘에게 영원한 한 의가 되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이가 오실 거다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 2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 70일에 대한 세 등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의견이 분분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1차적으로는 이미 일어난 부분도 있고, 또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묵시적인 문학적 특성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그 7일회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60일회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그 끼워 맞춰서 이미 난 결론을 가지고 해석해내지도 못하는 우리 인간인 건을 이때 일어난 거가 뭘 알아냈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와 같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뭔지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정해놓고 계신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그게 꼭 뭔지를 꼭 알아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비록 다니엘처럼 19절 앞쪽에 다니엘처럼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해 주시는 응답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오늘도 거의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자, 그러면 이제 다 용서해주고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25절까지는 그런 내용인 듯 보였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해 준 것이지만 어쨌든 희망적인 메시지가 25절까지 등장하는 반면
26절, 27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거의 절망 아닙니까? 다니엘은 아까 19장 4절부터 19절에서 분명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죄, 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22절에서처럼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23절에서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가진 묵시적 문학 특징에 따라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난과 핍박과 삶의 어려움들은 당연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찬우 형제님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잘 간절히 이게 정리가 되고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고 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직장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핍박과 고난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를 놓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뜻은 또 무엇인지, 이건 정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자꾸 이게 서로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또 곤란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자이기 때문에, 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고난과 핍박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 뒤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따가 흩어져서 순모임할 때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양재는 지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공부할 텐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심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또 공부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내가 만약 제자로 살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순장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받지 않았을 고난에 놓여 있으신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